참 예수님, 이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데 그냥 어떠한 그 징표가 있어야 되죠. 그 징표를 구약 성서는 계약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 히타이트,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의 히타이트족의 문헌에 그 계약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 안에 히타이트 문명 안에 아브라함의 계약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원전 3000년 전에는 어떤 계약을 했는가, 히타이트 문헌에 나타나는 계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주체의 자기소개. 종주국 임금이 자기 이름과 호칭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의 왕이다. 둘째, 역사적 서문. 종주국 임금이 과거 종속국 임금에게 베푼 은혜를 나열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니네를 이렇게 농사법도 알려주고 천문법도 알려주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 우리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종속국 임금이 종주국 임금을 섬겨야 할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조약의 근거죠. 셋째로는 종속국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정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했으니까 의무와 규정이 생기죠. 종주국 임금은 종속국 임금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을 상세히 밝힙니다. 전시에 군사 파견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할 때, 메디나나 뭐 이런 데하고 전쟁을 할 때 군사를 파견해야 하는 거, 조공, 그리고 다른 종주를 섬겨서는 안 됨. 이게 이제 야훼 하느님과 아브라함과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조약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종주국 임금은 종속국 임금이 조약문을 양국 신전에 두고 정해진 때마다 그것을 공적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시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다 쓰러져가는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토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온 유다인들을 다 성전에 불러다가 하느님과 계약을 읽죠. 중간중간에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사람들이, 사제들이 해석을 해줬다, 통역을 해줬다는 그런 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읽어드릴 거고요. 다섯째, 조약의 증인들에 관한 언급.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장엄한 조약의 증인들은 두 나라의 신들이 증인이 된다 이거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루 하란 사람인데 그 위쪽에 아나톨리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히타이트 민족의 그런 문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쉽게 그런 계약의 조건을 이해를 잘 했던 거죠. 그거 좀 있으면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여섯째, 저주와 축복. 증인으로 선정된 신들은 조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에 충실히 지키지 않는 임금에게는 저주가 내리고 충실히 지키는 임금에게는 복을 내리죠. 봉신이 종주에게 충성하면 평화와 안녕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히타이트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구약성서에 계속 반복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우상선을 섬기면 또 하느님이 저주를 주고, 또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계약을 지키는 왕이 있으면 또 축복을 주고, 또 솔로몬처럼 나중에 우상신을 너무 많이 섬기면 나라를 둘로 가르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과의 계약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약의 의미, 이제 히타이트 그런 이미 계약
문화가 있었던 거죠. 구약의 계약 내용과 형식 면에서 고대 근동, 특히 지금 터키 지방인 히타이트 성서에는 해족이라고 나옵니다. 히타이트 왕족의 문서에서 볼 수 있는 조약들과 유사성, 비슷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 조약에는 조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쌍무조약과 종주국과 왕과 속국의 왕 사이에 맺어지는 봉신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조약이 있고 봉신조약이 있었는데 하느님하고는 거의 하느님과의 계약에서는 일방적인 하느님 입장에서 계약을 선포를 합니다. 쌍방 간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법적 행위를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 브리트입니다. 약속 또는 의무라는 의미가 중심을 이루는 거죠. 하느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을 맺다라는 말은 카라트 브리트라고 표현하는데 직역하면 계약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계약은 자르는 거예요. 계약은 맺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겁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져 있던 계약 체결 양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계약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표시로 짐승의 몸을 둘로 잘라놔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잘라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은 만약에 네가 나하고 계약을 어길 경우 이같이 네 몸도 반으로 잘라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계약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아주 기가 막힌 이제 오늘부터 정말 매 순간이 성서가 중요하지만은 기가 막힌 성서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집에서 강의를 듣시는 분들은 성서책을 펴놓고 저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너무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창세기 15장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다 이렇게 주제가 나왔어요. 타이틀이. 이런 일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일방적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자식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죠. 유목민들에게는 아들이 내가 이뤄놓은 모든 가축과 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는 곧 죽음이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만이 내 생명이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비록 죽지만은 나 대신 내 가축과 재산과 부를 또 때로는 이제 왕들, 공작들, 백작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물려줄 왕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친척이 갖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기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자, 유목민들에게, 유목민뿐만 아니라 정착민들도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왕은 자기의 나라를 왕자한테 넘겨줘야 되고, 만약에 자기 왕자가 없으면 사촌한테 넘겨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그때 시대의 문화로 본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비율이 너무너무 많고, 애가 이어진다. 이게 또 문화가 완전히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40억 년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지금 또 이 시대의 문화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무 황당한 약속을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자,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의롭다라는 표현은 누가 쓰죠? 요셉, 예수님의 양아버지.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그래서 의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자,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또 나옵니다. 구약성서에서 땅을 선물한다는 건 축복 주는 거예요. 자식을, 아들을 내려주는 것도 역시 생명을 연장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바로 계약을 자르는 내용입니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연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 3년 된 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반으로 자르고 암염소 한 마리를 자르고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반으로 자르죠.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는 그냥 놓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 냄새를 맡고 오니까 그걸 쫓아냈다는 거죠.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6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15장은 엘로힘계 아니면은 야훼스트계 저자들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이 내용을 썼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이 60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게 벌써 탈출기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15장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집을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평화로이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막벨라 동굴에 묻히죠.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제약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화덕과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 태우는 거죠.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 지방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는 카인족, 크나즈족, 카드몬족, 히타이트라고 얘기했죠. 저 위에
아나톨리아, 이집트, 히타이트, 헷족이라고도 그러고 프리즈족, 라파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 이제 벌써 암송아지 하나, 암염소 하나, 순양 3년 된 거 하나, 산비둘기, 집바들기 하나 이렇게 하고 잘라서 갈라서 계약을 가르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구약에는 계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계약에는 단순한 우정이나 우호 관계를 약속하는 것과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의무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기 상권 18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다윗과 요나탄이 계약을 맺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말이 구약성서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약은 뭘로 또 이루어지느냐 하면 땅의 축복, 아들의 축복.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는 거죠. 이렇게 단순했어요, 계약이. 사무엘상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옷을 또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편집자가 이렇게 굉장한 이야기들을 쫙 맞춰갖고 결국은 누구한테로 가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2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계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갖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만약에 계약을 어길 시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창세기 31장 야곱과 라반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창세기 31장 4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이리 와서 자네와 내가 계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언이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야곱이 친족들에게 돌을 모아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돌들을 가져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돌무더기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 계약이 아주 중요한 건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핫 두타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다. 그런 다음 라반이 말하였다. 오늘 이 돌무더기와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일세. 그리하여 그 이름을 갈엣이라 하였다. 그것은 또 미츠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없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또 다윗과 이스라엘 부족이 계약을 맺습니다. 사무엘 하권 5장 1절부터 3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웠다. 기름을 붓는 거 예수님이 이 루카복음 4장에 오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에제키엘, 이게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가 참 불행한 유다 왕 치드키야가 눈이 뽑혀갖고 끌려가는 거죠. 강제적 의무 부과죠. 에제키엘 예언서 17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제 저 반항의 집안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자,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자, 바빌론 유배, 587년에 바빌론 유배가 있는 거죠. 데려갔다. 그는 또 왕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 갔다. 그것은 이 왕국이 보잘것없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구약 시대에. 자, 이제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계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9장 8절서부터 17절, 그 유명한 노아의 계약입니다. 노아 얘기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자, 구약 성서에 계약을 맺는다는 말도 나오고 계약을 세운다는 말도 나오고 계약을 자른다는 말도 나와요. 이게 다 세우는 건 돌무더기, 돌을 아까 조금 전에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세웠다고 그러죠. 이거 세우는 거예요. 계약을 세우는 거. 돌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가를 때는 계약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인간들이 맺을 때는 계약을 맺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을 세운다,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자른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성서를 읽으시면 고개가 많이 끄덕여질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살덩어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영을 잃어버린 생명을 말할 때는 살덩어리라고 표현을 하죠.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우리가 읽은 거 15장 17절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를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쪽에 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부터 족장의 시대예요. 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족장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땅이 있어야 돼. 가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 돼. 아주 단순한 구조지만 굉장히 인간한테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과 계약을 무조건 믿은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증거로
반으로 잘라놓은 짐승 사이를 하느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깰 경우 죽음으로 이제 서로 지키는 거죠. 이 약속은 하느님께서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계약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들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느님 계속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시는 거죠. 그런 하느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자식이 없는데도 따랐던 거죠. 이 계약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중 남자의 경우 할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에도 이 할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에게도 할례를 하는, 지금도 이슬람에는 여성들에게 할례를 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잔인한 법이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에는 지금 할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음을 가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게 할례란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할례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구속력 있는 계약의 표징으로 보았던 거죠. 점점 이제 이렇게 무지개로 하다가 하느님이 계약의 징표로 짐승을 가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몸에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표징으로 내놓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남아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가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제 계약의 증표들을 자꾸 이제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여러 이유로 이 할례를 등한시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방신을 믿을 땐 또 할례를 또 안 하고 그랬던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할례 자체가 이스라엘을 하느님과 관계 맺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죠. 할례는 사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표징이었지 수단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느님과의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죠. 그리고 상선벌악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오로지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 세상에 하느님 신으로 그때 3600 신들 중에 다 제쳐놓고 하느님만이, 요때는 야훼 하느님, 야훼라는 단어도 사실은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야훼라는 단어는 모세에게 가서 내가 이집트에 가고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옵니까? 그때 그러니까 한 6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 600년 후에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그전엔 다 엘이에요. 엘, 하느님 다 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을 제가 계속 다음 시간에 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 한 번 듣지 말고 한 두세 번 듣고 성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는 내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약에 대한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1월 30일 저녁 7시 30분 다보일 사이버 찬양성당 찬양 트롯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